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각박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삶에 대한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은요, 유비에게는 지혜로운 사람 책사 제갈량이 있어서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등 총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세워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정복한 이 징기스칸에게는 야율초제라는 책사가 있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분이. 자, 우리가 징기스칸을 보면은요, 징기스칸이 나라의 인물을 동용할 때 그 사람의 출신 성부를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만 보고 인물을 동용해서 여러분 썼다고 합니다. 야율초제라는 사람도 성경의 다니엘과 같이 요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징기스칸에게 발탁되어서 서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징기스칸이 야율초제를 그토록 여러분 신임했던 이유가 뭐냐? 이 야율초제가 당시 천문학과, 지리학과, 또 수학과, 불교와 도교와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한 탁월한 신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이 징기스칸이 야율초제를 등용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당시 야율초제가 하늘과 땅과 인간과 세상 만물의 이치를 한눈에 꿰뚫어 봤던 인물인데, 이 야율초제가 남긴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일리 불약 제1회 생일사 불약 멸일사라는 말이에요. 잘 모르겠죠? 뭔 말인지.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깊은 깨달음은 간결하고 큰 가르침은 시대를 간통한다는 이야기라. 여러분들도 제가 굵고 짧게 설교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보면은요,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설립한 이 애플사에서 쫓겨났다가 이 애플이 망하게 될 즈음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뒤에 제일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제품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수십 개에 달하던 이 애플사의 제품을
전문가용과 또 일반인용과 최고의 사양과 적정 사양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단 4가지 제품으로 압축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기능을 하나하나 제거한 결과 다 망해가던 이 애플사를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만드는 대혁신을 이분이 일으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약도 그래요.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주기에 앞서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의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해서 행복을 원한다면은 욕망을 채우기보다 욕심을 제거하는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한 것이 뭐냐 하면은 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비우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내가 뭘 비워야 하고 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채워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자, 우리가 언제나 세상적 가치관을 우리가 비우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얻게 되는 이 유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우리가 언젠가는 여러분 나의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지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지 하나님 앞에 다 써야 될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 땅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살아갈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에 김혜자 씨가 해표 참기름 여러분 선전할 때에 저 서역으로 해가 뉘엿 넘어가고 아이들이 오키놀이하고 고무줄놀이하고 그죠 자치기하고 막 일할 때 김혜자 씨가 그죠 이 밥 다 해놔놓고 영수야 밥 물어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놀던 거 오키놀이하고 고무줄놀이하고 자치기 하던 거 다 던져놓고 엄마 품으로 여러분 가서 밥 먹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안 봤습니까? 내만 봤는가 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거단 말이죠. 살아가다가 조물주가 부르면은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뭘로 서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서야 되는 거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은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여러분 인생사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가 믿으면은 기도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한다? 충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 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 하죠?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힘을 주신다. 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뭐냐 하면은 고독과 외로움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고아와 가부와 또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또 군인들과 요즘은 또 기러기 아빠들, 또 외국 생활을 하는 유학생들과 바다 위에 선상 생활을 하는 이 어부들이, 그죠? 힘든 거예요. 선원들이. 왜냐하면은 가족과 격리되어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 요즘 보면은 혼자 일하거나 혼자 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독신을 선포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 독신자들을 위한 원룸과 또 일회용 음식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또 보면은요, 사람이 사람하고 여러분 살아야 하는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는 싫어하고 짐승을 대물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요즘 애완용 개가 사람보다 대접을 더 잘 받습니다. 여러분 참 외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태국 우돈타니의 염신성 선교사님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 볼리비아와 태국으로 26년째 선교사로 나가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구령의 열정을 지금도 불태우고 계시는데, 제가 선교사님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좀 멍했습니다. 짠해오고. 제가 4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선교사님의 부친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 선교사님 부친이 누구냐 하면은 전주에 가면 완산교회라고 있어요. 이 완산교회라고 우리 통합척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 이분이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에 모친도 아침에 선교사님과 함께 전화통화 잘하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는데, 이 모친의 임종을 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그렇게 여러분 큰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든든함을 느끼는 것이 천국 가면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또 기쁠 수가 없다고 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고독하고 외로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에 여러분 심각한 고독과 외로움에 처해 있던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자신에게 밀려오는 그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했는지 함께 여러분 살펴보는 가운데 또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바울은 매우 고독하고 쓸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당시 바울의 상황이 그래요.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나이가 많은 노년의 때이고 인생을 정리해야 할 시점에 바울이 서 있단 말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어떻다고 하죠?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평생을 사역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여러분 상황이죠.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 격리된 곳이고 춥고 배고픈 곳이고 심한 애로움이 밀려오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은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보세요.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딱 붙어 있어요. 있는데 돈과 사회적인 명성이 다 사라지고 거기다가 나이 많아 늙어지면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때는 보면은 자녀들도 결혼해서 직장 찾아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 다 떠나게 돼. 우리가 지난주 이 설 명절을 우리가 보냈는데 설 명절 보내면서 다들 이구동성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가스비와 전기요금이 막 올라가지고 연료비 폭탄 맞았다는 거예요. 연료비. 여러분들은 별로 폭탄을 안 맞았는가 봐요. 별로 반응을 안 하시네. 그 이야기하고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이 그렇게 서글프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바울을 여러분 보면은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병까지 들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데마와 디도와 그리스게와 두기고와 알렉산더가 바울의 곁을 어땠다고 하죠? 다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바울은 더 심각한 이 우울감과 고독함 속에 빠져 있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느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17절에 여러분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시고 힘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어떻다고 하죠?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곁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자신에게 닥친 그 고독한 삶을 뭐 해 나갔다는 거죠? 이겨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겨나갔다. 이처럼 언제나 공기보다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믿음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히 고독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여러분 만원짜리 1만 장보다 1천억짜리 수표 한 장이 있으면 1000배의 힘이 있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것이죠.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1000명이 나를 돕고 이루하는 것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1만 배, 100만 배 그 이상의 것으로 크고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다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각한 고독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 회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은 여러분 참으로 값진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은 모든 문제를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여러분 복인데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면은 다른 복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먼저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복들이 여러분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 됩니다. 야곱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훔치고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움을 여러분 받게 돼요. 요셉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요셉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7년 6년 가운데 구원할 애굽의 총리가 여러분 되게 합니다. 다윗도 보면은 어린 시절 형제들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다윗이 자랐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신앙 고백 속에 믿음으로 다윗이 세워지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대적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여러분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뭐니 해도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진짜 복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진짜 저주 중에도 저주예요. 그러면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고독과 고통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군대에 가거나 해외에 가거나 객지에서 혼자가 되었을 때도 또는 여러분 노년이 되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 떠난다 해도 고독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또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배를 몇 번? 5번 바울이 맞았지만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어떤 날에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어떤 날에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고 또 동족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었지만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넉넉히 이겨나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넉넉히. 두 번째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은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이 왔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고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 시절에 왕 이외에 다른 신이든 사람에게 뭐하면은 절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직인이 찍힌 그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3번. 자, 전과 같이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다니엘이 살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건진받고 이방인이지만은 바벨론과 파사나라에 자, 두 시대에 걸쳐서 이방인으로서 총리가 여러 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은 요셉과 다니엘처럼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게 해요. 그러면은 누가 언제 임마누엘의 복을 여러분 얻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여러분 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임마누엘의 복을 여러 번 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보혜사 성령님과 천군 천사가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러분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이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임마누엘을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복을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을 때에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 앞서 여러분 장황하게 쭉 설명을 했지만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임마누엘 여러분 이 신앙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고독과 상처를 여러분 이겨나가시고 또 유혹과 시험을 여러분 이겨나가시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